자, 오늘부터 제자 훈련 과정으로 성령에 대해서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라. 여러분, 와이파이가 뭔지 아시죠? 네? 몰라요? 무선 데이터인데요. 이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으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애플 컴퓨터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성령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신가? 기초부터 샅샅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성령과 교제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성령을 어떤 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능력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어떤 영향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알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명칭은 뭐고, 성령을 상징하는 건 뭐고, 이런 거 샅샅이 뒤진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 그 구절마다 가지고 우리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이끌림 받고 정보를 얻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부가 하나님이죠. 성령님, 성부, 성자,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인용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와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해요. 이사야 6장 8절로 9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한 말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말로 이뤄가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인용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또 예레미야서와 시브리서를 한번 비교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다가 히브리서에 가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한.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했는데 히브리서에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나왔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누가요? 여호와가 가라사대가 아니라 말하노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했는데 여기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밭을 팔아서 값을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를 속였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게 성령을 속인 거야.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세요.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다 이거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했잖아요. 따라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증거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의 제3위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죠?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립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게요? 300년이 걸렸어요. 그걸 믿기까지. 논란이 많았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개가 사과가 있다. 사과 껍데기가 있다. 그 다음에 속 알맹이가 있다. 그 다음에 씨가 있다. 근데 씨따로, 살따로, 껍질따로를 우리는 부르지 않고 사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과 속에 씨도 있고 살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 각각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때로는 같이 일하고 때로는 분리해서 일하고 지금 8시 넘었어. 역할대로 일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 3위 중에 한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가 어디에나 구약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도 함께 계셨어요. 우리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은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디에서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을 때도 삼위일체 같이 하셨어요. 저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지었으면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서 이렇게 한 분이 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삼위가 만드셨다. 신약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거기 보세요.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계셨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시다가 또 역할이 다르다가 이러는 것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이게 지상명령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에 각각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어디에 소개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누구예요?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또 사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세 격을 지신, 세 위를 가지신 그런 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영원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야.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영원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전지하세요. 하나님만 전지한 게 아니라 성령님도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셨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전지해요. 다 아셔요. 제가 오늘 점심때 조윤기 목사님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스승의 날이라 이제 제자들 모임에서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모른대. 내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런 성령이 하셨대. 근데 뭐 세계 각국에서 뭐 교회 성장을 연구하려고 온다는 거.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는데 그래서 뭐 구역 조직은 어떻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철야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거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 부흥의 주도자는 성령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목회하게 해라.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야. 성령에게 판을 내어줘야지 네가 앞서면 안 된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께 다 의논해라. 아무리 돌아봐도 조 목사님은 왜 어떻게 해서 부흥되지 모른대요. 근데 다른 외국에서 와서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쓴다는 거야. 근데 그 논문 갖고 목회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라. 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다 아시는 분이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보라는 거야. 다 아시는 그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이잖아요. 성령님도 전능하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실 때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깜짝 놀랬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막 복제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못 만들어냅니다. 아직 못 만들어내요. 복제 개는 만들어내요. 쥐는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흙에서 만들었는데 뭐 마리아에게 왜 잉태를 못 시키겠어요? 흙에서 만들었는데.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예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어디나 계세요. 성령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이 성령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있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님은 지금 이 공간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십니다. 천지간에 계세요. 성령님.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벽도 다 뚫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세요. 자, 지금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배웠죠?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은 따라서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능력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을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베니 목사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조목사님께 배웠어요. 조목사님 설교 올라올 때 성령님 자 가십시다. 그리고 꼭 자리 하나 남겨놓잖아요. 성령님 자리. 아무도 못 앉아요. 자 앉으시죠. 이렇게 권면하고.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성령을 무슨 심처럼 막 자기가 뭐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성령이요 떠나십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아시고 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체가 아니고 단순히 신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다 있어요. 보혈에도 있고 예수의 이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찬양 중에도 뭐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힘에 불과하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엄연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예배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힘에 불과하다면 힘을 받아서 사역에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이용만 했지 불경건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혼란과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앙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심처럼 막 부리잖아요. 성령이 떠나요. 그리고 인격자만이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나무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냥 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능력이라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를 나누지 못하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알겠어요?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낱낱이 알면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늘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근데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좁다 저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인격적인 대명사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그것 이렇게 말해야 돼. 영어로 it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he, 그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디서가 내게 오시지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인칭대명사 썼잖아요. 그죠? 또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13절에도 그가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대명사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해요.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지성과 신호애락의 감정과 결정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사람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성령이.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을 하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지성을 가지고 계셔. 성령의 IQ가 얼마게요?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마귀 IQ는 6천이라고 했잖아. 성령은 무한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인간의 마음을 폐부를 다 들여다보셔. 감찰하셔요. 다 하십니다. 모를 것 같죠?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성령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널 사랑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죠. 그 다음에 성령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애달픔, 슬픔, 걱정, 염려를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대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도 모르는 거를 다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은요. 근심하셔요. 근심이. 성령이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 불순종한 성도들을 보면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결정을 하세요. 성령이. 결정권이 성령께 있어요. 여러분 결정권을 성령께 드려야 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결정할 때 성령님께 결제 받아야 돼. 결제. 제가 여기 인천에 올 때 결제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성령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천에? 난 안 갈래요. 내가 이랬어. 성령이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성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느 시기까지 여기 있어라 그럴지 모르죠. 일단 지금까지는 너는 거기 있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도 주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너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데 가야 돼요. 그게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누군가를 케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그 목사,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저 가정을 이현실이가 가서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을 케어할 목적이 끝났으면 하나님 딴 데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몰라요.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고 이런 것만이 목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도 목회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데 박차고 신시가지로 가려고 해도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성령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성령님을 내 뜻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야. 성령님 절대 안 끌려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충성하시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귀해서 저를 보낸 거죠. 사람들이 뭐 동네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동네에 볼 때는 여긴 진짜 여기 한락가에다 이렇게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갔냐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